빛을 전한 사람들 125강 하나님의 형벌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재난과 질병이 있는 것임을 생각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자존심에 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곤 신의 제사장들 또 점성술사들, 점장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권유해서 예전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단단하게 또 딱딱하게 강팍하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큰 문제와 재난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일에 동의한 후에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궤를 아무것도 실어본 적이 없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법궤의 신성함을 더럽힐 만한 것 어떤 것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를 메웠습니다. 이 두 암소들은 집에서 이곳까지 이동이 되었고 송아지들은 다 이 암소로부터 떼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암소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암소들이 이끄는 이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성읍인 벳세메스 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 하면 이렇게 만일 이 법궤가 레위 사람의 벳세메스 길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 다곤 신상이 밑으로 내려앉고 몸통이 잘라지고 이 모든 일들, 질병과 재난이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것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인 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을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이 암소들이 새끼를 떼어냈으니 그들이 그 새끼를 생각하며 얼마나 울면서 갔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이 두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을 향해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와 함께 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밀을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수레에 법궤가 실려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법궤가 다시 그들에게로 왔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수레가 멈췄는데 사람들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이 소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수레도 다 장작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작으로 사용되었고 암소는 제물로 드려졌고 법궤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소와 수레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법궤를 따라 벳세메스 그 접경까지, 그 경계까지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에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앙이 멎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재앙이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다는 기별을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처음에는 제단으로 쓰던 돌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궤가 돌아온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이 법궤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 법궤가 얼마나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추수하는 들판에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방치해 두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추측하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다가 이 법궤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던 그들이 마침내 호기심에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경외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성소에서도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연 이 불경한 일은 신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모든 심판과 형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경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법궤로 인하여 재앙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신성하게 경건하게 처리하지 않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괜히 이 법궤를 복원하고 있다가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히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이 법궤를 환영했습니다. 이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법궤를 그들의 성으로 옮겨와서 레위 사람인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했습니다. 잘 보관을 했습니다. 아미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 법궤를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여러 해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사무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고통스럽지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형벌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 사무엘은 모든 성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원수의 핍박 때문에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 우상 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실 사무엘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전한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적인 경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형식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실제적인 경건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것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딛게 되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이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숙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이 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던 그렇지 못했던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결심의 증거로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사사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집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요청이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은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강을 갈라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모든 전사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희망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 앞에 능력을 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를 다 들고 도망가는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시킵니다. 이 완벽한 전투에서의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터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성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려주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것은 도움의 돌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형벌과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큰 재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이르러 온 일이 무엇인가? 또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한 사람들에게 이르러 온 축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번영과 행복의 길로 또는 재난과 패배의 길로 그 어느 길로도 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번영과 행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으므로 재난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